시편 13편 1절 말씀. 시편 1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다리는 자, 내 편에서는 기다리는 자고 하나님 편에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은혜가 우리와 모두에게 충만히 내려지는 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때가 있음을 압니다. 때가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또한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또 평온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것과 장성한 자로서의 모습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것과 그 모든 것 속에 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에게,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내 부르짖음에 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존재한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모습에 자라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 속에서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병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허용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죄질려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었었겠느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참으로 생각이 짧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부족한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다 저렇다 재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창조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왜 따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오늘 시편 13장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모든 사정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그 사정의 그 모든 삶이 속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심에 겨운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기에 견디기 힘든 상황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모습이 없었는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늘 있었으리라 봅니다. 어느 때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전혀 들으시는 것 같지 않으시고 내 삶은 점점점 어느 모습 속에서 힘들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의 생활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내 삶 속에 좀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편안함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든 삶의 모습이 찾아오는 그러한 생활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함을 호소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초조함과 불안함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들 또한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분의 주권성을 우리가 100%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게 주어진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을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 나를 조성하고 계시다.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에서 기뻐하실 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지금의 현재 속에서 지금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늘 뒤로 퇴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뒤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퇴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 곧 고난이 더욱더 내 삶을 엄습해오는 삶의 모습으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니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무답으로 내게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고난의 모습 속에서 힘든 생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즉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있었지만은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습 또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때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내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때에 맞춰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이 내게 주어지기 전에 늘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2절 말씀에 바로 그러한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도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힘들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의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나가라고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우리 시골에서 소를 키우면서 예전에는 그 사료가 좀 부족했고 그래서 자연에 난 이러한 풀을 베어다가 소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 아이들은 집에 있는 소를 끌고 풀이 있는 들로 나가지요. 그래서 저는 그 소를 풀 있는 곳에 내다 놓으면 그 소는 거기에서 풀을 마음껏 양이 찰 때까지 뜯어 먹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조바심이 생길 수 있고 얼른 빨리 집에 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 소가 배불리 먹지 못했는데도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소는 배불리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집에 와서 배고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은총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내가 너무나 조급함으로 인해서 받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지금의 현재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셨던,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너무 더디다고 그것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정말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이뤄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목숨이 이루어져도 인내하자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습니다. 그 계시던 곳에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나사로가 지금 위급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곧 죽을 것 같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바로 나사로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셔야 할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늦잠을 부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심으로 인해서 나사로는 결국에는 죽었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 이 일의 모든 것을 사람 편에서 보면은 완전한 절망이지요. 완전한 절망이고 망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필요치도 않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죽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분명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다 끝난 것이잖아요. 우리 편에서 보면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를 향해 인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사로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이런 걸 볼 때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냐 이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작은 것만이라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위급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가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놀라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을 달리 보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절망적인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삶이 되어지셔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뻐 뛰놀 수 있는 이러한 광경의 역사가 내 삶과 내 가정 위에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 기뻐할 그 모습이겠네 것이죠. 완전히 절망이었고 완전히 망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이 참으로 절망이고 망한 자가처럼 보여지지만 그 망함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셔요?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역사가 먼 곳의 역사로만 들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맛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맛을 보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묶인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재림 안 하셨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참아야 되는 시간이죠? 참고 인내할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잖아요, 아직이요.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날이 올 때까지 참으라.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이제 우리 이러한 조급함을 버리시고 길게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신다면 지금의 그 모든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그 모든 생활들을 인내로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되어야 할 것이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씨앗을 심어놓고 이 씨앗이 왜 열매가 안 열어? 왜 안 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씨를 다시 파보면 그 씨는 정녕 열매를 열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 기회조차도 상실되게 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린 조급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내 인생은 세상 말로 종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간섭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그 간섭을 외면하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그 인생은 고난과 결국에는 망함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향방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끝이 어떠한 것을 아는 믿음의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길의 끝 또한 알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원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고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는 이러한 농부는 없습니다. 난 이 씨를 뿌리고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둘 거야. 그 열매를 거두어서 미래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내 인생의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그 씨앗을 내 인생의 밭에다가 심으시고 그 인생의 밭에다 심은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며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진다면 그에게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래를 내가 박차지 마십시오. 내가 외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시는데 그 인내함이 영원하시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인내함도 거두시고 심판의 그 모습으로 역사하실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다리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